마태복음 72번째 시간입니다. 19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사랑의 빚진 자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마태복음 성경책에는 1절부터 12절까지로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는데 9절까지만 하기로 한 것은 10절, 11절, 12절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자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게 좀 다뤄야 될 내용이 좀 많아서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순수하게 결혼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보도록 합니다. 우린 지난주 18장을 다 했죠. 18장 다 했습니다. 이 설교 네 번째 설교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낸 겁니다. 지난주에 21절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빚진 자의 삶이란 내용으로 함께 나눴죠. 오늘 말씀도 사랑의 빚진 자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뒤돌아보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조금 다른 주장인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여러분이 혼돈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사실 염려가 됐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조금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좀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이 모든 관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의 능력과 용서의 권한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지고 용서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서 70번까지 7번이라도 할지라도 한 얘기는요,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용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비유로 이제 했죠. 그래서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거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우리의 대처 관계로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건 뭐에 관계된 겁니까?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저히 변제하고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속죄의 어떤 그런 빚을 졌는데, 이렇게 은혜의 빚을 졌는데, 너희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슨 빚진 걸 안 받아야 되고 탕감해야 되고 이러한 논리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한 그 해결할 수 있는 해석의 해결의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 들어가니까 막 물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막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물고 들어갑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의 퀘스천을 막 갖고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또 잘못 오역한 그 자들이 막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그렇게 이것을 해석하는 그런 오역을 많이 범하고 있죠. 이건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결론은요, 이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너 구원 못 받는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 여기서 뭐 얼마 빌렸는데 얼마 갚고 얼마 이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빚을 우리가 되돌려 갚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못 갚아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에게 받은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그 만분지 아니 몇십만 분지 1이라도 이웃과 그런 은혜의 관계를 나누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이래서 그런 네 번째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18장에. 그리고 또 의미는 이 18장 설교를 끝으로 해서 3차에 걸친 갈릴리 사역, 3번에 걸친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칩니다. 그럼 이제 19장으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On the way to Jerusalem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 베레아 사역, 유대 지방 베레아 사역을 주제를 다뤄서 21장서부터 아마 19장, 20장까지 2장이 아마 이 베레아 사역에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네 번째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오늘 19장 1절서부터 9절 가운데 1절, 2절만 먼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여기 이제 그 1절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요 항상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지금 이 네 번째 설교, 그리고 다섯 번째 설교, 25장서부터 다섯 번째, 24장인가 25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설교에 항상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5번의 설교를 중심으로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복음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제 네 번째 설교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를 떠나 하는 이 갈릴리를 떠난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끝내고 가자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이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요, 베레아가 있고요, 그리고 유대 지경이 있습니다.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설교하시고 이러한 내용의 과정이 오늘 이제 19장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갈릴리를 떠나 이게 AD 29년 2월에서 3월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추정 기간은 십자가 사역 약 한 달 전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주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다른 유대인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왔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통상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격려하지 않고 유다와 베레아를 순회하면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 베레아 전도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 지역이 이런 이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아니 그 백성들이 이 지역 이 사람들은 좀 이 묘사의 사건 속에서 여러 사건 속에서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그런 광경으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온 그런 자들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끝까지 예수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예수를 얽어매기 위해서 호시탐탐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노리면서 이렇게 같이 해온 내용들이 중간중간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하는 얘기 나와 있죠.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 중심의 내용으로 된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치유의 묘사로 이렇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은 좀 이런 관점에서 봤으면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입장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입장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면서 이들을 뭐하게 여겨? 긍휼히 여겨. 그들을 껴안고 보듬고 그들을 항상 돌보시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다. 뭘로? 말씀과 치유 사역으로.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병을 고치시더라의 이 병을 고치시더라는 이 병은 여러 가지 다 포함된 병이겠지만 여기서 마태가 표현하는 그 내용의 병은 육신의 병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심령의 병에 더 중점을 둔 내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더구나 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이 양들을 껴안고 양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정이 점점 더 강하여졌을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이 내용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좀 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요.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람들은 환대하지만 이 바리새인들, 다시 예루살렘 종교 회의에서 그런 예루살렘은 산헤드린 공회나 이런 데서 온 파견되거나 아니면 그들하고 같이 하는 그러한 자들이 호시탐탐 예수 그리스도를 얽어매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이들이 지금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결혼에 관계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관계된 것으로 지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얽어매려고 하는 데는 그 환경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걸리는 이곳에는 유대 지경에 이른다는 이곳,
지금 베레아로 총칭되는 이곳은 이곳이 이 지경 근처가 이곳이 바로 요한이 왕에게 뭐를 안티파스인가요? 안티파스 왕인가요? 예, 왕에게 헤롯 안티파스 왕과 그 헤로디아의 그 부정한 관계를 공박해서 참수당한 곳이 이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와 그 헤롯의 그 결혼이 부당한 결혼이라고 주장한 그 세례 요한이 그걸로 인해 그 목이 날아간 것 같이 예수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것을 고발하거든 어떻게 하든 그 약점을 잡아서 세례 요한과 같이 얽어매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했다고 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4절, 5절, 6절 요 4절을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지금 우리가 좀 면밀하게 지금 분석이란 말은 좀 그럼 우리가 좀 함께 좀 봐야 될 그럴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러한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요,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참 우리는 참 가장 많이 우리 현실 속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써먹는 말씀들이 이 내용들입니다. 둘이 하나가 한 몸이 될지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못 나눌지니라. 참 결혼 예식장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들의 이 성경을 보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선 참된 의미의 말씀의 그 본뜻, 본 의미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19장 3절에서요. 물론 이 질문은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얽어매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른 속된 말로 꼬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으면 하는 그 이유 중에 누구 이유도 포함되겠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관계도 이렇게 이유에 속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왜 이유가 있죠? 헤로디아는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자기 동생의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죠.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 대답을 이들은 원하는 겁니다. 그 대답을 원하면 그건 뭐예요? 누구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를 고소할 수 있는 그의 빌미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러한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 학파에 유대 사상의 큰 두 줄기의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라는 그 학파가 있었고요. 또 한 학파는 샴마이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뭐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지, 이거 뭐 여러분 뭐 이거 굳이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이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기는 어떤 이유에 대한 풀입니다. 힐렐 학파는요, 간음뿐만 아니라 작은 죄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우리 해석을 한다면 음식을 못해. 응? 여자가 너무 게을러. 다 해당되잖아요, 지금요. 아니, 뭐, 거기뿐만 아니라 다 해당되죠. 또 무슨 이러한 작은 잘못까지도 이유에 속한다는 것이 힐렐 학파의 주장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그냥 다른 건 다 그게 아니고, 간음. 여기에, 그러나,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한 이 질문서에는 힐렐 학파나 샴마이 학파들이 다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샴마이 학파처럼 간음에 대한 문제라면, 간음에 대한 문제로 샴마이 학파와 같은 대답을 한다면 여기에 누가 걸려듭니까? 헤로데가 걸려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이 나오고 딱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힐렐 학파가 이건 일반적인 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율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저는 뭐예요? 예수님은 뭐가 없다? 그가 주장한, 예수님 그동안 주장했던 거는 형식적이었다라고 대들기 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흑백 논리입니다. 이게 뭐예요? 양자택일. 다 걸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다 걸려. 이거를 지금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이 머리가 좋습니까? 학자들인데. 딱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명쾌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에 대한 문제를? 결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위에 3절에 나와 있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은 어디에 들어있는 내용이냐? 율법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처음에 뭐래?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아내를 버리고 안 버리고 부부가 이 합치고 안 합치고 결혼하는 이 문제는 뭐에 관계된 문제야? 율법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계된 문제야? 창조에 관계된 문제다. 이렇게 좀 대답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게 지금 오늘의 주제 전체의 답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은 뭐에 관계된, 결혼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고 뭐에 관계된 문제? 창조에 관계된 문제다 이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걸 아주 우리는 뭐예요? 아주 강하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부부의 문제는 뭐의 관계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무슨 결혼식, 결혼 선서하고 호적에 등록되고
그래서 우리가 애를 낳고 이러해서 생활하는 가정의 문제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뭐의 문제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뭐의 목적이야? 창조의 목적에 속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결혼의 문제, 이 부부의 문제는요, 뭐의 관계로 해석되어야 들어가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의미로서 우리의 결혼을 해석해 들어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부로서 살 수 있게 하시도록,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야. 나와 있잖아, 4절에. 응? 본래 뭐와 뭐로 만드셨어?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의도와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면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둘이 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연합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언니가 한번 말씀을 드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연합시키고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뭘로 만드세요? 제자를 만드시죠.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고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은 성의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아시잖아요. 예? 절대적인 자 아닙니까? 왜 그분이 남성과 여성이나 두 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까요? 이건 두 성을 분리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분리된 둘이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의 이런 사역의 개념으로 우리를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만드신 건 어떻게 만드셔요? 둘이를 뭐 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기서 19장 5절의 말씀이요. 자,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읽어요. 19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들 택해가지고 너희 결혼생활 잘 해가지고 부부생활 잘 해서 애들 잘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의미로 이 말씀 하나님이 내놓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요, 이 부모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다시 독립해서 나가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누굴 떠나서? 아버지께로부터 떠나서. 참.
이거 알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요, 우리 부부가요,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지지고 볶고의 관계가 아니라니까. 지지고 볶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지고 볶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컨플릭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고 잡아뜯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합쳐서 한 가정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사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야, 역할이야, 연합이야. 이 연합을 통해서 나와 너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 어떤 관계? 연합의 관계라는 것을 항상 알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신부인 우리와 연합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 결혼에 대한 관념,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뭐죠? 교회야.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부부가 한 몸이 됨으로 무엇과 한 몸이 됨을 항상 인식하고 알고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살아가야 한다고요. 이거를 알면은요, 내가 비록 못나도, 내 부인이,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못나도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연합하여 온몸을 이루어가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연합체인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걸 읽지 못하였느냐? 그걸 읽지 못하였느냐?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신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결혼식 할 때 결혼식 주례로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는요, 이렇게 우리가 연합되도록 하신 것은요, 우리를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창조의 개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신 거예요. 육 절에 보면요,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래서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아주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 왜? 나와 내 부인이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래. 여러분, 우리
바로 알아야 돼. 이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짝지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너를 갖다가 저기 너를 그러다가 짝을 지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혼해서는 안 돼. 아주 막 아니에요.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인간들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율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이혼증서 주고 헤어져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뒤에 나와야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깊은 의미라고요. 우리 부부가요. 그냥 우리 둘이가 어디 하다 보니까 뭐가 그냥 통했어. 응? 뭐가 됐어. 그래서 우리 일상 살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부부가 되게 해라.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믿는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신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부부가 열심히 살아볼래? 오케이. I agree. 내가 오케이. 받아들여줬어. 이게 짝지어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우리 마누라 김정숙이를 하나님이 예전서부터 짝지어줘갖고 날 붙여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 운명론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몸으로 하나님께 레포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 너희 원대로 내가 너를 오케이 억셉트하마. 그래서 아버지가 부부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역 잘못될 수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냉가슴 앓듯이 앓지 말고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내가 같이 연합해서 살 수 있는 자를 찾는 겁니다. 이게 바른 겁니다. 아닌 거를 알면서 왜 나는 하나님이 평생 태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안고 가야 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결혼 생활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생활이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이 짝지어 주시면요, 우리가 함께 같이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살지 않도록 하셨잖아요. 여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짝을 이뤄서 연합을 살 수 있도록 이러한 길로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열어주신 그 자체가 짝지어 준 것이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이거 다른 시간에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알면 안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한 개념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여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들이 서로 연합돼서 한 몸을 이뤄서 살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연합시켜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관념에서 서로 짝지어준 이 관계를,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누가 깨지 못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이혼하라 소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걸 지금 가지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이걸 갖다 시험하고자 이렇게 해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요거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관점의 이혼이 아니다. 이 부부는 결혼이라는 것은 이건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준 창조의 관점에서 이거 갖는 거야. 이거 아십니까? 여기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 묶이면 안 돼요. 여기 묶이면 안 돼요. 아니, 그렇죠. 그건 디스크레판스예요. 우리 디스크레판스예요. 왜요? 이건 부인하면 안 됩니다. 내가요, 내 부인을 했어요. 도저히 안 돼.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돼? 만약에 이 디보르스가 안 된다고 했다면요, 저 미국은요, 이미 그리스도의 기독교 국가론에서 빠져야 돼요. 저놈의 나라는 전부 다 이혼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처럼, 뭐 요새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이혼하고 디보르스하고, 이건 문제가 있죠. 이건 디보르스하고 이혼하고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의 문제예요? 이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의 도덕성의 문제인 것이지, 근데 무슨 뭐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인간이 사람이 가르면 안 되니까 너희들 이거 그냥 벙어리 냉감쓰 듯이 그냥 평생 뭐야.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언제 이혼합니까? 황혼 때도 이혼을 다 해버렸잖아요. 역순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 안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걸 우리가 인생의 과정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인도해서 정말 치주고 먹고 싸웠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뭡니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변함없이 나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정말 이 배우자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평생의 동반자에 허락하셨고, 그 사랑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처음에 눈 딱 봤다 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생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확정합니까? 살아가면서 두 칸에 세워지는 사랑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부부만 알잖아. 이거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라는, 이 한 몸이라는 한 몸에는요, 먼저 무슨 개념부터 와야 됩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졌고 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합방하면 한 몸이 되어서, 이런 개념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이건 그런 개념으로 해석, 한 몸이라는 건 먼저 누구와의 한 몸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한 몸이에요. 그 한 몸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 몸으로 살아가듯이 너희도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한 몸으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운명론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연합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길에서 우리가 합했어. 그건 세상의 풍파도, 그 어떠한 것도 아는 자에게는 그 두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의미.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3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의 이 어떤 이 사랑, 이 안이 아니면은 우리는 온전하게 갈 수가 없다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가? 우리를 이렇게
합해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고 귀하고 고귀한 사랑을 이루어가요? 이루어가는 자들도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는 이거 우리가 알면요, 그냥 나오잖아요, 내 입에서. 하나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창세기 1장 27절인가요?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그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넌 내 거야. 난 네 거야. 그러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진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참,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다시 생각해야 돼. 우린 다시 생각해야 돼. 부족해. 내 거 몸 다 쪼개서, 내 몸 다 쪼개서 내 사랑하는 부인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다 주어도 왜? 이게 난데. 그런 관계를 모르면 되겠어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넌 내 건데, 넌 내 건데. 내가 널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널 지키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혼관입니다. 근데 너희는 무슨 마누라가 잘못 있으면 그저 내쫓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나한테 지금 질문이라고 해 쌓고 앉아있냐?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즉 이러한 것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정하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하는 그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을 누리고 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우린 다 그렇게 사랑하죠. 다 사랑해요. 미움도요. 미움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7절, 8절, 9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중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먼저 7절부터 갑시다. 7절에 지금 모세는 이혼중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율법은 왜 그런데 이혼하라 그랬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율법에 이렇게 됐다. 두 가지 의도로 이렇게 율법에서 이렇게 됐다. 첫째는 남편이 함부로 여자들을 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이혼증서 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함부로 마누라를 버리기 때문에 그냥 하면 껐다가면 버리고 다른 처먹고 이랬다고 그래요. 또 두 번째는 여인들의 어떤 그 큰 잘못이 있을 때도 그래도 여인들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좀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뭐가 버리라고 했어요? 율법이 버리라고 했어요.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육신으로는
온전하게 마누라를 데리고 살기가 힘들어. 그러면 버려. 뭐하고 이혼 그래도 쉽게 버리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노력하다가 요새 우리 나오잖아요. 그래도 조정기간을 가져서 정 안 되면 합의를 해서 이혼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제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랬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것이 생긴 것이 뭐 때문에 생겼냐. 율법이 이렇게 된 것이 뭐 때문이냐.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 아니냐. 이게 뭐야? 너희들은 육신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죄인이 아니냐 너희는. 그래서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허락은 하였지만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뭐는? 본래는 이 본래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여기서 뭐예요? 본래 너희는 이것을 이혼 증서 이것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니야. 그게 이혼이고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것들아. 이건 뭐의 문제야? 창조의 문제다, 이 자식들아. 알고나 있어라, 이놈들아. 이건 창조의 개념이지, 이건. 응? 법으로 버려도 되느냐, 안 버려도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 문제는.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자꾸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모든 우리들의 결혼에 대한 관계, 우리들의 문제를 전부 다 이렇게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을 우리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해지고 특히 우리 자식들. 그러니까 뭐가 참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먼저 너희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바울이요, 이걸 가지고 그래 헤어져 줘라, 도장 찍어줘라고 나오는 우리 한번 했었죠. 고린도전서인가요? 어디서? 뭐야? 그렇게 하다, 무슨 용고로? 다른 건 다 몰라. 안 믿어도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뭐가 안 되면?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참 중요합니다. 요새 우리 결혼의 관계는 뭐부터 따져요? 사랑의 관계부터 뭐부터 따져요? 집안부터 따지잖아요. 응? 학벌부터 따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결혼신고를 몇 년간 안 한대. 응? 살아보고 난 다음에 신고하라고. 그건 뭐야? 그건 뭐야? 이 기독교란 이런 굴레서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목사가 주례를 쓰면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정말 갈등하는 참 많습니다. 헤어져야 되겠는데 네? 근데 내가 어떻게 헤어져?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그도 목사님이 주례를 쓰셔가지고 이 결혼한 결혼식인데 어떻게 헤어져? 세상에 교인들이 다 아는데 뭐가 다 아는데 그 결혼이 그 사람한테 뭐가 돼요? 오히려 감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이혼할까 말까.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시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또 문제가 똑같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은혜론으로 들어가듯이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본래는 뭐예요? 창조적 의미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자, 요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기서 이게 가장 걸리는 부분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야, 바람 피면 헤어져. 이 의미 아니에요. 이 의미 아니에요. 이건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뭡니까? 음행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음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음행이면요, 이혼 이전에 뭐의 관계 문제 이게? 뭐의 관계 문제에 속해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건 구원의 문제라고, 구원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바람 펴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난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난 그거 모르겠어요. 그건 전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음행을 해서 같이 내가 이걸 용서하고 뭐하고, 나 못해요, 그거. 지는 날 용서해야 돼. 나는 못해. 이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이면, 음행한 거면 이혼해라, 이렇게 문을 열어두신 건지 는 모르겠어. 응? 근데 그거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뭐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뭐의 관계 속해? 이건 헤어지고 같이 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그걸 알아라.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요,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해서 제가 축복하고 그거 하는데요, 저는 참 그거 하기 싫어요. 뭐 하기 싫어요? 주례 보기 참 싫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네? 그래서 저는 해도 이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 사람이 걸리질 못하.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순 사기꾼 놈이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헤어져야지, 어떡해. 네? 그런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갈라지를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려니, 그게 목사의 양심으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죠.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 만들어진 바를 순종하며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온당하다는 거예요. 그 둘이가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연합하고, 뭘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깨물어 주면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누구도 거기서 그것을 해석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로 살아간다면, 이거 우리가 아는 자들은 어려움도 같이 헤칠 수 있고 디딜 수 있고 능력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며 승리하는 귀한 부부의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지.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목적 하나로 딱 묶어서 결론을 내주신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25절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5절. 아시죠? 이거 우리 다 하는 말 아닙니까? 왜 바울이 에베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랬냐면, 이거 안 된 자들은 이거 안 되고요, 이거 안 된 자들은 이거 안 된 거예요. 다시 읽어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어떻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돼.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고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함을, 우리 부부관계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냐고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자고요.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가자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뭐예요? 아내는 남편을 얘기하셔. 그래,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이루어가면서 사랑, 온전함을 이루어. 정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위력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사랑은 능력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합시다. 더 하고 싶어요. 더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그만합시다. 다 아시니까 이렇게 되면 승리하며 온전함을 이루어가며 우리 부부들은, 우리 하나님께 부부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함 같이 서로 사랑하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열매와 풍성함이 매일매일 나타나는 귀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과 우리의 성도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